반갑습니다. 저도 오늘은 카메라만으로 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세수방교에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름날이 지날 때쯤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잘 놀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매미에게는 내일이 존재하죠. 여름날이 끝나갈 때쯤 매미가 철새를 만났습니다. 잘 놀다가 철새가 나는 이제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를 볼 수 없으니 우리 내년에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매미가 내년이 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새에게 내년은 존재하지만 매미에게는 내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철새가 철새 도래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날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철새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철새를 막 구경하다가 철새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새야, 참 안타깝네. 너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내던 이 철새 도래지가 한 세대쯤 지나면 없어진단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된대. 그럼 어떡하지 너희들? 그러자 철새가 물었습니다. 한 세대가 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단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영원이 뭔데요? 라고 얘기한 거죠. 영원이 뭔데요? 다른 하루살이나 매미나 철새는 내일과 내년과 다음 세대를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서 그렇지 영혼이라는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영혼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게 있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원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있어서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고요. 이집트의 바로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미이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위에 잘 좀 보관해줘 라고 얘기해서 미이라가 되어 피라미드 안에 있게 되었죠. 다 모두가 뭐 한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고 싶고 영혼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영혼을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심지어는 각종 철학과 사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우리도 그 영원에서 사는 천국을 살고 싶어,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에 사람들은 각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전체주의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 무슨 얘기야? 공산주의가 좋지. 아니야, 자본주의가 답이야. 등등. 정말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그 파라다이스, 영혼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죽고 또 인간은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자 사람들은 진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과학을 점점 발전시키게 되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자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자기 심장을 갈아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우리 과학이 진짜 발전하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인간을 하나하나 부속품을 갈기 시작하죠. 심장을 갈고, 폐를 갈고, 팔다리를 교체하고. 그게 바로 과학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과학이, 의학이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다 갈았다 칩시다. 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 속에서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등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1등은 죽음, 2등은 고독, 3등은 절망이다. IT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고독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IT 문화의 첨단을 가지고 있었던 손정희 회장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IT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판사가 되니까 정말 아주 감이 좋은 집안의 아내를 만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또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리치가 집안에서 집안 청소를 하다가 같이 아내와 함께 하다가 옆구리를 다치게 됐어요. 근데 그 옆구리 다친 그 일로 인하여 일리치는 큰 병을 얻게 되고 그대로 침상에 누워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일리치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그 누구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 일리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영혼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법 속에 진짜 영혼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루살이가 몰랐던 내일이 존재하고 애미가 몰랐던 내년이 존재했던 것처럼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영혼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인간이 영혼을 만나려면 영혼이 인간을 찾아와야 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영혼을 추구하여 각종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종교, 각종 미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 방법에는 절대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혼이 인간을 찾아와야 인간은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떡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길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을 삽니다. 그러나 그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그 멸망의 길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예,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영혼이 어딨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혼자 앉아서 햇살이 드는 창가 옆에 앉아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한 아가씨가 목사님한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목사님한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지옥 가기 싫거든요. 아가씨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딨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가씨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촛불 같아서요, 불면 꺼지는 촛불 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딨고 천국이 어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우 참 재밌겠네요. 그래, 우리 좀 더 얘기해볼까요? 아유, 촛불처럼 이렇게 끄면 끝난다는 그 얘기는 도대체 아가씨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래서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책에서 봤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책 이름이 뭐죠?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저자는 누구죠? 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언제 보셨죠? 아, 글쎄요. 제가 보긴 봤는데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저자도 모르고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그 얘기를 믿어서 지금
그러한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가씨는 정말 그것을 믿는 겁니까? 저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지금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책도 알고 저자도 알고 내가 언제 읽었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아가씨는 저자도 모르고 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자도 알고 내용도 알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을 보고 믿으시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인가를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분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아주 저자도 너무 분명하고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늘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확실한데 여러분의 신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려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곡히 부탁을 드리고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이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정말 영생을 누리는 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에 기록된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까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일리치처럼 세상에서 판사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오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지 진짜 우리 구원의 실체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로 물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죽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큼성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헤매는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참 밖에 창문만 열면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이토록 찬란한 이 가을에, 그죠?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신 자 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찬란한 가을이 정말 예수를 만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 진정 찬란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 모두가 영생을 누리는 찬란하고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